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풍성하게 우리 오정래 원사님 또 떡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신소나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버님
이렇게 천국 환송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은혜에 감사해서 또 과일로 섬겨 주십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도시락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드셔도 좋고요. 교회에서 머물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기초반 그리고 신앙 성장반 모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오늘은 모이지 않고요. 다음 주 모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 모임이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월요일 오전 11시에 하림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 5 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 아름다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11월 달 한 달, 12월 달까지 해서 우리가 나도 성가대, 제목을 나도 성가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제목을 세우진 않았는데 우리 전도회별로 우리가 성가대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회별로 다음 주부터 아마 연습을 할 거예요. 길게 하지 않고 우리 탁월하신 우리 지휘자 장로님께서 여러분 잘 이끌어 주실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1 전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5 전도회까지 전도회들이 이렇게 자리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뒤로 앉으면 되고요. 가운이 없어요. 가운이 없고 가운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예쁘게 입고 이렇게 서셔서 성가대 자리에서 함께 찬양해보는 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회가 어디인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12월 1일이 5 전도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우리가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강습 벌써 2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국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셔서 이렇게 함께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냥 참여하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강사님, 전사님 두 분 아까 일부 때는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인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박민규 전도사님 그리고 초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상욱 전도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노회를 통하여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강도사 이제부터는 1년 동안 강도사로 교회를 섬기시게 됩니다. 강도사 그러니까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 강도사는 전도사 때는 열심히 전도하라고 전도사인 것 같고요. 강도사 때는 이제 말씀을 강론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그동안 훈련 받으십시오 하고 강도사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은 교회 안에서 강도사로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박민규 강도사님, 우리 이상욱 강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김창덕 집사님의 장녀되는 김예은 자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공군 호텔 3층 그랜드 블룸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또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가까이 하시는 분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서로로 인하여서 더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는데요. 절기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교회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다음 달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원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이키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워지기 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당겨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조금 많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생각난다기보다는
불평할 것이, 또 걱정할 것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즐거운 한 해였을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참 잘 이루어졌던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낭망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해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안에서 한 인물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지를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인물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과 성경 안에서 살펴보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창기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의 기간이 약 한 3년여의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의 초창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일컬어지던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추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이 인물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예수님의 3년여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여행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인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을,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여행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주변이 많은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샘이 많이 나요. 물이 많이 솟아나서 굉장히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따뜻하기도 했고, 따뜻하다란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겨울을 보내는 이 별장을 이 여리고에 지어놓고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머물곤 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아래로 약 해저, 그러니까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저 한 250m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성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800m 즈음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해저 200m에서 800m까지 거기가 쭉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주로 이용하던 도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이용하셔서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눈먼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19장 앞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한 눈먼 사람을 낫게 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습니까? 야,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완성자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놀라운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사람들은 여겼을 거예요. 선지자들은 기적을 베풀기도 했거든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야, 예수님도 그런 기적들을 베풀고, 야, 드디어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지자가 오고 메시아가 왔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가까이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가까이 다가오고 왔을까요? 물론 몸이 아프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가까이 왔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가 숙제를 초등학교 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빼먹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숙제를 한 날이 있어요. 어쩌다 숙제를 한 날은 괜히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선생님 눈에 띄고 싶고 막 괜히 손 들고 숙제 검사 안 하십니까? 막 말해보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심판자가 되실 것 같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이제 불에 태우실 거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몰려들어요? 소위 자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숙제를 잘한 사람들. 나는 그동안 예수님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켰고 나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예수님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예수님, 제가 누군데요? 좀 친하게 지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냥 부자였으면 괜찮은데 그의 신분이 뭐였냐면 세리장이었대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설교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대납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세금을 걷어서 대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거짓말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그들이 이익을 챙기고 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가장 저주했던 사람들,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 민족의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가장 먼저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지고 가장 먼저 불살라질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의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냥 배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그의 자녀들이 지나가면은 아마 그의 자녀들은 왕따를 당했을까, 학교에서. 그의 아내는 고개를 들고 시장을 다닌다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돈이 많으니까 말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뒤에서 전부 수근수근대고 욕했을 거예요. 삭개오 자신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죄인.
제가 이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혹시 주의를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곤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갈망을 느끼기보다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 같아요. 아웃사이더. 유대민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있거든요. 야, 선지자일지 모르고 구원자일지 몰라. 사람들이 막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도 여러분 궁금해요. 예수님이 궁금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장 먼저 척결의 대상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메시아가 오면은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되고 어쩌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분류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유대의 구원과 율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구원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또 그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매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키가 작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작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많고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고 호기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주의된 그들처럼 그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지도 모르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런 능력을 행하는가? 그럼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여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까지 기회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에게는 철저하게 그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저 길로 갈 거니까 이 즈음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한 나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원어의 직역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순례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옆에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담벼락에 웬 엄마들이 다 담벼락에 매달려 있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담벼락에서 막 고개를 들이밀고 막 이렇게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오시는가 싶었는데 학교에서 아마 못 들어온 게 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그러니까 전부 우리 자녀 달리기 하는 거 보려고 아마 전부 담벼락에 붙어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전부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학교에서 좀 들어오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그는 아웃사이더였고 그는 그 안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임 같고 향동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다 친한 것 같고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그 무리에서 누구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서로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먼 발치에 서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같고 또 그런 어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자리에 오긴 왔지만 아내 손을 잡고 또 남편하고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나와는 상관이 없고 사람들은 막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막 목사님 그러고 장로님 그러고 성가대도 하고 막 다들 친교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찬양도 아름답게 부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겁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방인이고 여러분 그는 죄인이고 율법 안에서 그는 내침을 당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네가 나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이 찾아가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들은 죄짓지 말고 이제부터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앞으로 죄짓지 말아라. 회개하고 앞으로는 죄짓지 마.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지금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삭개오 너 이제부터 회개하고 죄짓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 너희 집에 좀 유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세를 많이 졌던 형이 있습니다. 그 형하고 밤에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이 전세 사는 집에 제가 얹혀서 한 2년 얹혀 살았던 것 같아요. 돈도 안 내고 살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 손님이 오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손님이 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늘 손님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농담처럼 말씀했는데 새벽기도 끝나면 권사님들이 집에를 안 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저희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겨울에 집에 바로 안 가시고 몸 녹이고 가신다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얘기하시다 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늘 손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훈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형의 부모님은 안동 가까이에 있는 그 나환자촌에 사셨어요. 한센병에 걸려서 그 양 부모님이 다 한센병에 걸리셨는데 이제 그 형은 미감하죠. 한센병에 걸리지 않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는 한 번도 그 손님이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온 적이. 오늘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누가 손님이 되어서 찾아갔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찾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찾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머물 수 있겠냐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즐거워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옆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욕하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와 함께 있는 저 예수님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삭개오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취급받고 있어요. 삭개오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서서 말합니다. 주변 사람 다 들리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 레위기 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말씀을 살펴보면은 누군가에게 속여서 뭔가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면은 얼마를 되갚아주면 되냐면은 그 원금에다가 플러스해서 20%를 되갚아주면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구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할 때도 질서가 있어요. 자기 재산의 20%까지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아요. 하지만 20%를 넘어가면 저 무분별한 사람이에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하겠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빚을 갚고 나면 삭개오한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버리고 남은 것 가운데 내가 속여서 그동안 뺏은 것은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를 더해서 갚아버리면 아마 자기 전 재산을 다 그렇게 나눈다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의를 달아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은요 짝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먼저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누가복음은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한 관리가 이르되 선생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 관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알짱되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제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당신도 선한 선생님이고 나도 선한 선생님인데 당신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봅시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네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 지켰습니다. 내가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뭐 해라?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셔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나에게 와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 말해줄게. 너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 되지. 그 사람이 다 지켰대요. 그래, 그럼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한 가지 더 내가 말해줄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짝지어지는 말씀이 오늘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 회개해, 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처럼 죄인이 되는 게 싫었어요. 자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갚겠다는 거예요.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는 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담배 피는 거 안 나오잖아요. 왜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요? 11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어디 놀러 가면 안 됩니까? 왜 주일날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셔야 됩니다. 건축 헌금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시험 들기 딱 좋아요. 돈이 생기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 제가 믿음 좋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러셨던 분, 근데 이분에게 시험이 왔어요. 퇴직금이 나와버렸네. 퇴직금이 나와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믿음 좋은 척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퇴직금이 나와버렸어. 퇴직금이 10억이 나왔네. 11조를 얼마를 해야 돼요? 얼마를 해야 돼요, 여러분? 1억을 해야 돼.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농담 같죠? 많이 있는 일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건축원금해. 그러면 구원 받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녀서 나는 직분자고, 나는 그럴듯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의롭고, 나는 뭐도 했고, 나는 직분이 어떻고, 나는 성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는 주일성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며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아웃사이더였어요. 소외대 받은 사람이에요.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좀 유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바치라는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그는 다 주님 내어놓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 삭개오처럼 다 바치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셔요? 삭개오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한몫 챙기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셔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나라를 세운데 네가 바친 돈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세워보겠다. 한미천 잡아가지고 그걸로 건물 사고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만히 바라보셨을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그래,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어. 너도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걸 다 내어놓는다고 네가 의인이 됐다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너도.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감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삭개오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했거든요. 그는 심령이 가난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는, 이 놀라운 감사를 아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감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예배를 드리고 네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 가운데 있구나. 그걸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줄게. 이 음성을 듣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내가 소중하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바치는 예물이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사랑이 저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받게 되는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 교회에서 드실 분들은 본당에서 함께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